오후 시간에 더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이제 본문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이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 또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 그러죠. 지금 마지막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환상을 보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절 말씀 좀 보십시오. 2절, 자 시작. 또 내가 거기에 거룩한 성 자, 또 이제는 뭘 봤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그럼 지금 종합해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어떤 환상을 보고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 자,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그러면 상당히 무분별하게 우리가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이 천국에 대한 개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적인 의미의 천국입니다. 현재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인데, 자, 이 천국은 누가 누릴 수 있냐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누구든지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천국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이 있는데 이것은 사후의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낙원이라고도 말합니다. 낙원. 이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완성된 천국이 있는데 이 완성된 천국을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자, 천국은 분명히 현재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이 있고 또 죽어서 가는 사후의 천국이 있고 또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나라, 이 천국의 무대는 과연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디일까요?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예.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그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예. 자,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의 그 주장이 몇 가지 나오지만 그러나 가장 많은 주장이 뭐냐면 특별히 벌코프 같은 유명한 신학자도 이 영원한 천국의 무대는 하늘이 아니라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이다. 저도 이것을 저도 지지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한번 잠깐 보실까요? 다시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자,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뭐 했습니까? 내려왔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영원한 천국인데, 자, 지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올까요?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땅을 무대로 해서 이루어질 나라가 됩니다. 사실 저 위에 있는 천국은 우리의 몸이 함께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은 부활한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나라, 이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해서 잠깐 더 깊이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따라서 보시죠. 질적으로 새로워진 나라.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1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 또 내가 세상을 자,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이 마치
자, 지금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말이 새로운 창조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베드로, 자, 전서로 베드로후서로 가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자,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뭐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무엇인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네오스라는 단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카이노스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이것은 갱신입니다. 갱신.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말씀을 지어가시면서 5절 말씀 조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보좌에 앉으시기가 여시되 보라 자,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 새로운 창조가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갱신입니다. 여기서 갱신설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다시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로마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이고 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잠깐 확인해 보는데요.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시작. 피조물이 보좌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자, 아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지금 굴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21절 보십시오. 자,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 자, 피조물들도 바라고 있어요. 뭘 바라고 있습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이 피조물들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식물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피조물들이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에게서 짓밟히고 있는 이런 모든 자연도 동물도 마음에 지금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바로 이르기를 원한다. 이걸 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2절도 보십시오. 자,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예, 그래서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십시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 곧 성령의 제일 좋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에 성령을 기다립니다. 예, 그렇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원한 천국을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사야 11장을 봐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자, 시작. 그때 이와 언약과 함께 사여 보며 일러서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송아지와 얼마에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스스로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어린아이가 독사의 뿔에 손을 넣을 것이며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6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있고,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온전한 피조물들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도 다 회복되는 이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면 맹수들, 강한 짐승들이 약한 짐승들을 공격해서 잡아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래서 독사가 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내가 내 거룩한 상 모든 곳에서 헤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맹수들과 함께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맹수도 우리를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함도 없고 이는 그 다음 보시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때는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만약의 경우에 이런 갱신설을 우리가 믿지 않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는 이런 창조설을 우리가 다시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오류가 남냐면,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을까요? 우주를 하나님 없애버리려고 창조했을까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 우주는, 그리고 원래부터 이 지구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통받고 있는 이런 세상,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시 회복시켜서 창세기 그 낙원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시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나라. 예. 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나라.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시다면 누굴까요? 주님이시죠. 주님. 제일 중요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도 뭐 때문이냐면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잠깐 보실까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여전히 보좌에서 큰 백성에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들과 자,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죠. 다시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뭐 하겠습니까?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예. 자,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 함께하는 부분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때가 되면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각하신 생물을 몰라는 자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라고 합니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자, 그러면 이 생명수 샘물을 과연 누구에게 값없이 줄까요?
누구에게 줄까요? 예, 성경 잠깐 보실까요? 자, 2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주는가? 22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셨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하시오. 목마른 자가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없이 생명수를 자, 누가 생명수를 받습니까? 누가? 따라서 보시죠. 원하는 자. 원하는 네, 간단하죠. 자, 다시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는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가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아멘. 원하는 자가 이 생명수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생명수를 받지 못할까요?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믿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엄밀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들은 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원하는 자는 얻는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원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우리는 생명수 샘물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생명수를 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원하는 자는 맞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또 보십시오.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늘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그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자손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자, 이것이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세운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언약의 내용이 너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아멘. 이렇게 살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여기 보시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마침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이 뭐냐면 이 언약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은 이 언약의 내용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대로 실현되는 나라가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 바뀌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거였죠. 근데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들.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는 거 이거만큼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8절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는 자들과 기하는 자들과 희망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한 하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보십시오. 자, 이제 영원한 나라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아멘. 악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영원한 평화의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던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또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다 타는 것에 참여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4절 말씀도 보십시오. 4절. 자, 우리 본문 4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 것들이 다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습니까? 그냥 죽는 것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일도 더 이상 없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것만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며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보시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나라. 선물로 주신 자.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다시 보십시오. 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면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여러분, 그 거처가 드디어 마련이 됐습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것만큼 아름다운 표현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천국, 이 아름다운 천국을 과연 누가 받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받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자, 다시 오늘 성경 보십시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선수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의 하나님께 그런데 아겠다. 7절 말씀에 누가 받는다고 그러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고 누가 이기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네.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요한 1서 5장으로 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요한 1서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좀 보십시오. 자, 누가 이기는 자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떠난 자녀와 나오신 이스라엘 사람마다 그에게서 만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계명을 지킬 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자 이제 4절 말씀 보시죠. 누가 이기느냐니까. 자,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새 예루살렘 마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처럼 가장 아름다운 이 천국을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했는데 요한 1서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읽어보면 누구에게 주냐면 믿음을 가진 자 그들에게 이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또 이것이죠. 과연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믿음 갖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 갖고 있으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가 붙들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천국,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오십시오. 고민해주십시오. 집사님이 힘들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말고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